예. 별로 안 반가우셔요? 반갑습니다. 아멘. 예. 예. 예, 오늘 제 말씀을 통해서 좀 이제 또 우리 자신들도 보고 또 하나님을 우리는 잘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잘 모시고 있는가 좀 들여다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내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네. 이제 이것을 확인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어가려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부터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한번 봤으면 해요. 과연 나는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가? 예수님을 그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구주 예수님으로 진짜 믿는가?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나는 그 예수님을 쓸데없이 모시고 그냥 쓸데없이 그냥 예수님을 한마디로 좀 천한 말로 처박아 두고 내 맘대로 사는 거는 아닌가 혹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 예수님을 주인의 그 대우해드리면서 예수님을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뜻대로 늘 살려고 하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쭉 하시다가 보니까 어떤 그 바리새인이 초청을 했어요. 바리새인한테 초청을 받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믿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예수님은 이단자다. 예수님은 구주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사건건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랬던 그 바리새인이 오늘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초청을 했으니까 아니 안 믿으면 초청했겠어요? 믿으니까 초청했겠지. 그죠? 믿으니까 예수님을 초청을 해서 예수님을 우리 집에 좀 오십시오. 제가 초청합니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잔치를, 식사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식사 자리를 쫙 만드는데 예수님은 항상 혼자 다니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다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초청을 받고 갑니다. 바리새인들의 집으로. 그래서 거기를 갔더니 바리새인이 쫙 음식을 이제 준비하고 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맞이해서 이제 그 음식을 이제 나올 때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초청에 이제 맞이해서 함께 제자들하고 가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그냥 들어오더니 예수님에게로 곧장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곧장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더니 예수님 앞에서 뭐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님 앞에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많은 양의 그 옥합을 그 향유를 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장면을. 그 향수가 엄청 향이 진하거든요. 근데 그 옥합이라는 것은 그만큼 귀하다는 거야. 그거 최고로 귀하게 취급받는 물품이에요. 아주 돈도 꽤나 나가는 최고의 값어치가 나가는 그런 물품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이 집안에 한마디로 이렇게 준비를 해놔요. 그거 준비를 해놓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여자가 결혼을 할 때 혼수품으로 준비를 해놓는다든지 또는 자기가 이제 가족이 누가 죽을 때 이제 그 죽을 때 거기다 이제 나중에 그 장사 치르는 과정에서 그걸 뿌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써요. 그게. 그래서 아주 기중품으로 준비를 해놓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그 양이 그만큼 되는 거를 가지고 와서 한꺼번에 다 예수님 머리 위에 한꺼번에 병채로 통틀어서 그냥 부어버린 거예요. 네? 그렇게 붓고 자기가 울면서 그 긴 머리카락으로 울면서 예수님의 눈물로 발을 적셔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적셔서 그 여자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다는 거야. 예? 발이 지금 어때? 더럽잖아. 예? 거기는 먼지도 묻었고 흙도 묻었고 거기가 왜냐하면 그 지방에는요 그 석회가루가 많아요. 석회가루가 많은데 신발이 주로 무슨 신발이냐면요 게다짝이야. 그 뭐라 하지? 슬리퍼? 슬리퍼? 예. 그때 그 슬리퍼
그 슬리퍼예요. 그러니까 슬리퍼를 신고 다녀봐요. 어때요? 신발이. 그러니까 발이 굉장히 빨리 더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사정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것을 막 여자가 이제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눈물로 갔다가 머리 털로 그냥 그 발을 다 닦고 그러고서는 그 발에다 뽀뽀했대. 예수님의 발에다 뽀뽀까지 했대. 자기 입을 맞췄대.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일까?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일까? 그랬더니 거기서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이제 하느냐, 이제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가지고 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죠.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막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니까 왜 너는 그렇게 그것을 그 비싼 값어치 나가는 비싼 것을 한꺼번에 갖다 다 들벗으니까 막 향유 냄새는 막 진동을 하죠. 온 집에 다 진동을 하죠. 거기다가 그걸 갖다 들벗으니까 낭비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것을 그렇게 낭비하냐, 그것을 갖다 그렇게 낭비를 하냐, 막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는 담겨진 의미가 있는데 사람들은 막 그 여자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하는 짓이 못마땅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는 신앙생활, 예수님이 보시는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 그러면 여기에 나온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이제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등장인물이 누가 등장하냐? 첫째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이 여자가 등장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주인공으로 예수님이 등장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 갔는데 이 바리새인이 초청을 했으면 뭐를 해야 돼요? 초청을 했으면 음식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초청한 그분은 초청을 내가 존경하기 때문에 초청을 했거든요. 뭐 업신여기려고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초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러면 초청을 했으면 거기 아까 그 사정을 얘기했잖아요. 그 나라의 사정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그 사람을 대우해드리고 존경해드리고 이렇게 대우해드리는 게 뭐냐면 발을 씻어드리는 거예요. 그건 꼭 하는 거예요. 발을 씻어드려요. 그리고 손 씻을 물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씻고 손으로 밥을 먹잖아요. 손으로 밥을 먹어. 그래서 손을 씻을 물과 그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진짜로 그 예수님을 대접을 한다면 발을 씻어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 여인이 가서 그 향료컵을 깨서 막 갖다가 붓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딱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 하냐면 그 나무라는 사람들을 보고 말씀을 하시기를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바리새인한테 대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그 책망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대놓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딱 베드로를 부르세요. 베드로야, 시몬 베드로야, 너 좀 들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지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따라다니면서 배워야 돼. 그럼 제자들은 또 스승을 어떻게 해야 돼? 대접해드려야 돼. 대접을 해드려야 돼. 근데 이 지금 초청을 해놓은 바리새인이 자기를 대접을 안 해요. 제대로 대접을 안 해요. 초청은 했어요. 식사 대접만 하면 된다고 자기는 정말로 할 만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바리새인은 나는 할 만큼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초청을 해서 하는 거는 다른 바리새인들은 말이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 나는 예수님을 초청을 해서 내가 은혜 입어서 내가 예수님을 대접을 식사를 해드린다는 건 이거는 나는 엄청나게 주님 앞에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지.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다라고 베드로를 불러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발 씻을 물을 준비 안 해놨는데 그것을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베드로야 있잖아. 너희들은 내가 들어왔을 때 너희들이 내 발 씻어줬니? 너희들은 내 발 안 씻어줬잖아. 발 씻을 물을 갖다 주지도 않았잖아. 발을 씻겨주기는커녕 발 씻을 물을 갖다 주지도 않았잖아. 예? 그건 뭘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을 대우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대접을 하는가, 어떤 분으로 우리가 섬기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니들은 나를 이렇게 대접을 안 했잖아. 누구 보고? 제자들 보고. 누구 들으라고? 바리새인 들으라고. 예? 지금 바리새인 들으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서 책망하세요. 그거는 바리새인도 잘못했죠. 바리새인도 그건 예수님을 대접한 게 아니잖아요. 대접이 아니잖아요. 뭐 예수님이 뭐 밥 한 끼 못 잡숴서 그거 갑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밥 한 끼 못 잡숴서 그 초청에 응하냐고.
그거 아니잖아.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어떤 분으로 초청을 하고 어떤 분으로 우리가 대접을 하고 사느냐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랬다라면 제자들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 제자들이라도 자기 스승을 모시고 다니고 자기 스승을 대접을 해드리면 제자들이라도 그 스승에 어떻게 해야 돼? 발 씻을 물을 갖다 드리면서 발을 씻겨야지. 자기들이 앞장서서라도. 그렇잖아? 제자잖아, 제자. 제자들은 스승을 어떻게 대해야 돼? 이 베드로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은 스승이고 자기는 제자들이잖아. 그러면 자기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거야. 바리새인도 마땅히 해야 되고 제자들도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셔요. 이렇게 가르치셔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 사람들 심령이, 여러분들 그 사람들 심령이 한번 해봐요. 어떻겠어요? 엄청 죄송하고 부끄럽고 죄책감 들고, 야 진짜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해드렸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해드렸지? 깨닫겠죠. 깨닫겠죠. 여러분들 지금 깨달음이 오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오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다 불러서 책망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발 씻을 물도 안 줬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놨다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는 이 바리새인 같이 사는가. 이 바리새인이 남의 얘기가 아니요. 이 바리새인 얘기가 오늘날 우리 얘기예요. 아멘.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다면서, 창조주 하나님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 믿는다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하냐 이거예요. 예? 어떻게 발 씻을 물도 안 드리는 그렇게 대접을 하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뭐가 아쉬운 게 있어서 부른 줄 알아? 여러분 하나 없어도 한 개도 안 아쉬워 우리 아멘. 주님은. 여러분이 아쉽지.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 없으면 못 살지.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 안타까이 여러분들을 찾고 쓸어안고 그를 위해서 목숨을 다 내놓으시고 피 흘리시면 하나님의 사랑이요. 아멘.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오직 그 아멘. 사랑. 그 사랑을 받아놓고 그 사랑을 무시하면 되겠냐고 우리가. 예? 그 사랑을 받아놓고 그 사랑을 무시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거는 인간으로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꼬집어서 예수님은 그걸 다 꼬집어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이 그렇게 향유 옥합을 갖다가 그렇게 다 깨트려서 그 머리다가 한꺼번에 다 붓고,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 바리새인이 딱 생각하기를 뭐라 했어요? 그 유대인들은 그 죄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세리라든가 창녀라든가 그 죄를 지은 그 죄인으로 취급한 사람들은 절대 가까이 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 여인이 가까이 와서 지금 접촉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접촉을 하고 있잖아. 피부 접촉. 그러니까 향유를 갖다 막 가까이 와서 막 머리다 붓죠. 거기다가 그 발로 막 머리털로 막 발을 막 씻죠. 그래놓고 막 거기다가 막 뽀뽀를 해줬겠죠. 이러니까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다 그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진짜 저 예수님이 구주시고 진짜 보통 분이 아니라면 진짜 저 예수님이 말이야, 저 여자가 누군지 알 거야. 응? 저 여자가 죄인인지 알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진짜 구주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정말로 알 거야. 저 여자가 누군지 알 거야. 알기는 뭘 알아. 자기는 그렇게 알았어. 자기는 그렇게 알아놓고 그런 예수님으로 대접 안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여인을 누군 줄 알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시몬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시몬아, 너에게 여기 보니까 그 41절에 보면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은 지금 500데나리온, 우리 조집사님은 500데나리온을 저한테 빚졌어. 우리 장로님은 저한테 50데나리온을 빚졌어. 그러면 자, 50데나리온이라는 얘기는 이 성경에 보면 하루 품삯이야. 그죠? 하루 품삯. 우리 장정 하루 품삯이에요. 근데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야. 한 데나리온. 그러면 50데나리온은 얼마야? 네? 우리 지금 50데나리온이지 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루 품삯이 얼마예요? 얼마예요? 네?
예, 그냥 평균 잡아서. 평균 그냥 자포들 한 7만 원, 16만 원. 그 정도예요? 그러면 그냥 딱 나트리 자르고 10만 원으로 합시다. 네. 계산하기 전에 10만 원이라고 쳐요. 10만 원이라고 치면 그게 50이면 얼마예요? 50이면 10만 원씩 50이면 얼마예요? 50배면 500만 원. 그죠? 맞죠? 500만 원. 10만 원씩 50이면 500만 원 맞죠? 500만 원 빚진 거예요, 장로님 저한테. 우리 조 집사님은 저한테 얼마 줬어? 그러면 그게 500배야. 그러면 10만 원씩 500배야. 그러면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이 더 커? 500만 원이 더 커? 5천만 원. 5천만 원이 더 크지. 근데 내가 이 자리에서 그냥 내가 한번 아이씨 마음 썼다 그냥 한번 마음 썼다 다 그냥 탕감해 주자 그래갖고 장로님도 탕감해주고 조 집사님도 탕감을 다 해줘버렸어. 뭐 가격에 따지지 않고 다 그냥 탕감해줘버렸어. 그만큼 조건 이게 상관이 없고 그냥 내가 그냥 탕감해줘버렸어. 그러면 누가 더 감사하겠어? 누가 더 감사하겠어?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치. 장로님도 감사해야죠. 안 감사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게. 감사해야지 당연히. 그거 안 그러면 갚아야 되잖아. 근데 다 그게 적은 돈이 아니야 그게. 근데 그것도 갚아야 되려면 힘든데 나는 지금 돈이 없잖아. 근데 갚아야 되려면 힘든데 그래도 이렇게 따지면 많이 빚진 자가 더 그걸 탕감받았으니까 더 기쁘다. 더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그렇게 비유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구원받은 은혜로 살잖아요. 아멘. 그죠? 그래갖고 사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우해드리고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 자세들이 말이에요. 그 자세, 신앙생활이죠. 그 자세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표가 나느냐? 예수님의 그 은혜가 크게 느껴지는 사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크게 느껴지는 사람, 바로 그거예요. 나는 그만큼 큰 죄인이었었다. 아멘. 나는 그만큼 큰 죄인이었어. 근데 나는 도대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다고. 나는 진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괴수 중의 괴수라고. 죄인 괴수 중의 괴수라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진짜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고 예수님 아니었으면 난 진짜 지옥 갔고 나는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심이 정말로 감사할 거라 이 얘기요. 아멘.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아멘. 가슴 절절해서 그 은혜로 살 거라 이 얘기요. 아멘. 그거는 죽어도 못 잊는다 이 얘기야. 아멘. 그런 사람은 무엇을 해도 주님을 대하는 자세가 틀릴 거라 이 얘기요. 지금 이 마리아, 이 여인처럼 그렇게 했을 거라 이 얘기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땠냐고요. 그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어떤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했냐, 이 여인처럼 신앙생활을 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내가 진짜 주님을 믿는 자고 그 주님 앞에 내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 나는 그 주님을 모신 자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여인처럼 살아야죠. 이 여인처럼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정말로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예수님을 초청을 했지만 정말로 예수님 앞에 감사함도 없고 예수님 앞에 사랑함도 없고 정말로 내가 큰 은혜를 입었다라는 그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대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깊은 사랑, 그 깊은 은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 여자는 아니었죠.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이 여자는 그 사람들에게서도 죄인 취급받았어요. 계속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니까. 사람 취급을. 이 여인은 자기 스스로도 난 죄인이야. 다른 사람들도 다 죄인이야. 찍어놨어.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존재, 나는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는 존재, 나는 절대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이 여인은 일찌감치 알고 살았어요. 성경에는요, 이 여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성경에는 많은 여인들이 나와요. 여인들이 나오고 뭐 남자분들도 나오지만 뭐 소경도 나오고 등등 나오지만 그때 그 시대에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죄인 취급을 받았고요. 그것이 다 저주받아 그렇다고 그랬고, 특히 이방인들은, 저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만 천국 가고 우리만 하나님의 것이지 저것들은 다 그냥 쓸데없는 다 죄인들이라고 취급을 하고 살았거든요.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여인들이, 성경에 나온 여인들이 꽤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 있잖아요.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 그 여인도 처참하게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신세가 되었었죠. 예수님이 구출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취급받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죄인, 그러니까 창녀들이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창녀들이. 그리고 거기에 세금을 걷는 사람들도 죄인 취급 받았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양반 상놈 있는 시절에는 옛날에 그 고기 장사 같은 거 하는 그 짐승 죽이고 고기 장사하는 사람은 백정이라고 그러고 상대도 안 했어요. 양반들이 상대도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뭐 역사 알잖아, 여러분이.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보면 그 혈루증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 평생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고 평생 사람들한테는 죄인처럼 이렇게 하고 굽히고 죄인처럼 나서지도 못하고 살아야 됐었어요. 그런 여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막달라 마리아는 또 어떻게 했대요? 그 귀신, 그 7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인생이 완전히 구겨져 버려갖고 사람답게 살지를 못했대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그 7 귀신을 내쫓아주고 멀쩡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은 많고 많아요. 그 시대에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 여인이 한 사람이에요. 이 여인은 이렇게까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표현을 한 거죠. 그 감사를, 그 은혜를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은혜를 표현을 하고 그런 감사를 예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가는데 이것이 쉬운 일이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못하는 건 왜 못하겠어요? 쉽지 않아서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뭐가 쉽지 않느냐? 여기서 이제 딱 한번 이렇게 찍어서 보면 이 여인이 딱 이 3가지를 잘했어요. 3가지. 예. 4가지가 있으면 4가지라 할 건데, 그치? 예. 4가지가 있으면 4가지가 있다 할 건데 그러니까 3가지를 잘했어요. 첫째 보면 우리 요거 뛰어넘어야 돼서 하는 얘기예요. 자, 이 여인은 첫째, 아까 향유 옥합, 정말 가장 돈 나가는, 값어치 나가는 그것을 갖다가 드렸잖아요. 이것은 뭐와 연관이 있냐? 돈하고 연관이 있어. 우리 돈하고 연관이 있다고. 여러분 지금 주님이 오셔가지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야, 너 인생 나한테 다 맡기고 너 그 주도권을 다 나한테 내놓을래? 이렇게 만약에 물으신다면 그럼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온전히 따라오라는 얘기거든. 만약에 주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진짜 아멘 할 것 같아? 근데 왜 그렇게 안 살아? 근데 왜 그렇게 안 살아? 주님이 따라오라고 한 사람을 왜 안 사는겨 도대체? 그렇게 지금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따라오라고 하면 따라갈 것 같아? 못 따라가. 그러니까 나를 한번 보라고, 나를 보라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진짜 따라갈 것 같은가? 그러면 뭘 어떻게 했어요? 지난주에 봤잖아. 베드로도 요한도 빌립도 다 버리고 쫓아갔다고. 다 놔두고 가는 거야. 그러면 다 놔두고 가는 거야. 그냥 다 놓고 가는 거야. 나 몸뚱이 하나 따라가는 거야. 몸뚱이 하나 따라가야지 천국 들어가. 아멘. 예수님이 길이 이랬잖아. 생명의 길. 예수님이 생명이시랬잖아. 몸뚱이 하나 따라 들어가야 천국 간다니까. 뭐 가지고 들어가면 못 가. 그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보따리 들고 들어갈 생각 절대 하지 마요. 천국 들어갈 때 돈보따리, 폐물 보따리 챙기지 마. 그거 갖고 그거 다 놓고 가라 했잖아. 주님이. 그 왜 놓고 가라겠게? 걸려서 그래요. 천국 들어가다 그 문이 좁아가지고 걸려. 거기 팍 걸려가지고 보따리가 툭 떨어져 버려. 예. 그래서 그거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걸림이 있으면은 그 걸림되는 거 그거 붙잡고 예수님 못 따라가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못 따라간다니까. 그거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되는데 이 여인은 지금 자기의 전 재산이에요. 그 여인은 그 옥합이 전 재산이라고요. 자기의 갑오예요. 갑오. 자기네 집에서 제일 값어치 나가는 거야. 그거 갖다 드렸어. 그거는 뭐예요? 나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전부라고 고백하는 것이 뭐냐? 나의 전부를 다 주님 것입니다. 전부를 갖다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겠습니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그 주인된 의식으로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땅 팔아서 집 팔아서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차원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대할 때 그래야 된다고요. 그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만 우리는 세상 것에 매이지 않고 육신적인 것에 돈에 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것을 다 갖다 드리는 역할을 했어요. 이 여자는
다 갖다 드리는 역할을 했어요. 다 주님 앞에 내놓는 역할을 했어요. 아낌없이 다 쏟아부었어요. 조금도 안 남기고 다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자기네 집에서 제일 돈 나가는 게 그건데, 그게 전부인데, 재산 1호인데, 자기의 그 목숨과도 같이 막 그렇게 아끼고 준비했던 건데 다 갖다 부어드려요. 여러분 그럴 자신 있어요? 그럴 자신 있습니까? 그럴 믿음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고 사는 거라고. 두 번째 보면 또 있어요. 두 번째 보면 그게 뭐냐? 두 번째 보면 겸손이에요. 겸손. 내가 어느 정도 지금 낮은 자리에 있냐? 내가 얼마만큼 내가 낮은 자리에 있냐? 얼마만큼 복종하고 내가 얼마만큼 낮은 자리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이 지금 여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여인은 거기서 눈물로, 그 눈물로 발을 씻어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자기 머리카락 얼마나 아낍니까? 여러분 자기 머리카락 얼마나 아껴요? 그 머리카락으로 다 닦아서 그 먼지, 그 그냥 더러움을 다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서 그 머리에 거기에다 어떻게 했다고? 발에다 뽀뽀를 했대. 그거는 완전히 겸손하게, 완전히 복종하면서, 완전히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춰서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게 자기를 완전히 낮춰서 섬기는 모습. 이 여인은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겸손하게 주님 앞에 그냥 최고의 자리까지, 최고의 낮아질 자리까지, 더 이상 낮아질 자리가 없도록 그렇게 낮게 내려가서 주님을 높여서,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그래서 주님을 높여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어요. 또 두 번째, 세 번째는 뭐가 문제냐? 이 여인은 바리새인들 집에서 초청을 했잖아. 지금 누구네 집에 가야 돼? 자기를 벌레 보듯 보는 바리새인네 집에 가야 돼. 그 자리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데는 지금 쉽지 않은 일이야. 이 여인으로서. 자기를 벌레 보듯 보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 사람들 집에 예수님이 계셔서 나는 거기를 가야 돼.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드려야 돼. 예수님께 섬겨야 돼. 그렇게 하는데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해? 용기가 필요해. 믿음의 용기. 믿음의 담대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저 사람이 나를 죽이든가 말든가, 그 하나님 앞에 하는 것, 하나님 앞에 하는 것, 이거는 용기가 필요해. 여러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왜 잘 못하는지 알아요? 내 자존심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은 뭐 신앙생활 하다가 또 내 자존심이 걸려서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 때문에 못해?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세상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세상을 더 아직도 못 끊어가지고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제대로 못 섬기지만은, 제대로 못 믿고 못 섬기지만, 그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그러면 자꾸 우리가 새나가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 앞에 이 여자는 완전히 그런 자세로다가 나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용기도요,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용기도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완전히 믿으면요, 어떤 분이라고 믿으면 누가 뭐라 하는 게 상관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집에 나가는 건 그렇게 이 여자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힘든 일이었고 자기를 다 내려놔야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렇게 비웃고 뭐라 하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잖아요. 이 여자는 자기가 가서 주님 앞에 드릴 거 섬길 거 다 바쳤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내 자존심이 걸려도 안 되고요, 내가 뭔가 내 것이 걸려도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때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나를 어필하려고 나온 게 아니요. 아멘. 이 자리에 나는 말이요, 내가 어떤 사정에서 나왔는지 알아요? 나는 말이요, 어떤 형편에서 나왔는지 알아요? 나는요,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다 소용없는 일이요. 아멘. 이 자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요. 아멘.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느냐, 기뻐하시느냐, 영광을 받으시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필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여인처럼 내려앉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네?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저 외국에서는요,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영어를 쓰잖아요. 영어를 쓰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써요? 하나님을 뭐라고 써요? 하나님을 뭐라고 써? 은지야? 예? 몰라? 하나님을 God이라고 써. God. 그래서 God이라고 쓰는데
하나님을 까시라고 써. 그리고 뭐 주님이라고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 주님이라고 쓰든지 또 저기 뭐야 예수님을 쓰잖아. 그러면 예수님을 영어로 뭐라고 써?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는 지저스라고만 쓰지 않아. 뭐라고 쓴다고 해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꼭 크라이스트를 붙여요. 왜 크라이스트를 붙이냐면 크라이스트가 구주란 뜻이야.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부활하셨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어. 그래서 구주란 뜻이 담겨 있어. 그냥 예수님의 이름에도 구주지만 꼭 크라이스트를 뒤에 붙여야지 완벽한 문자가 돼요. 그런데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필리핀에 가서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뭐 이렇게 쓸 일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냥 이렇게 이무릎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막 써요. 편리한 대로 앞자만 대문자로 쓰고 써요. 근데 그거 대문자로 안 쓰면요 난리가 나요. 어떤 사람들은요 고지식한 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말이야 대문자로 안 쓰고 말이야 소문자로 쓰냐고 막 난리가 난다니까. 그런 사람도 만나봐서 나는 막 소문자 썼다고 난리가 나. 왜? 하나님을 대우해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그 문자로 글씨를 쓰는데 대문자로 써야지. 다 전체를 대문자로 써야지. 왜 소문자 쓰냐 이거야. 네? 왜 앞자만 대문자 쓰고 소문자 이렇게 쓰냐 이거야. 다 대문자 써야지. 그러면서요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대우해드리는 건 다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짜 하나님을 대우해드리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내가 지금 나 자신을 들여다 보면 너무 하나님을 너무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은 그냥 우습게 여기는 거지. 어떤 목사님한테 가서 그랬대요. 어떤 성도가 어떤 목사님한테 가서 어떤 교회를 갔대요. 갔더니 그 교육을 시키더래요. 새신자 뭐 처음 온 사람 뭐 이렇게 새신자가 아닐지라도 그 교회 처음 가니까 교육을 시키더래요. 교육반. 근데 목사님이 교육을 시키는데 딱 뭐 하면서 천국은 없다 그러더래요. 천국은 없다. 지옥이 없다. 지옥이 없다 그러더래요. 지옥이 없다. 그래서 막 이 사람이 막 너무 의문이 들어서 목사님 어째 성경에서 있다는 지옥을 왜 없다고 합니까? 목사님이 없다고 하니까 왜 목사님 없다고 그러세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왜 목사님이 없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하나님이 말이야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렇게 자녀들이 돼갖고 하나님 자녀들이 돼갖고 조금 잘못했다고 지옥 보내겠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정말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하셔야 돼요. 아니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과 따먹었는데 선악과 따먹고 죽었는데 그러면 선악과 따먹어 그거 선악과 따먹은 거 그거 용서해 주지 뭘 그걸 죽여 사람을 그렇잖아? 그 뭘 죽여 쫓아내 또 예? 하나님 참 매정도 하시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벌을 죄를 졌으면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똑바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 믿는 거 진짜 이제는 어영부영 믿지 말자고요. 아멘. 진짜 시원찮게 믿지 말자고요. 아멘. 진짜 시원찮게 믿어봤자요. 여러분 손해라니까요. 여러분 손해예요. 딴 사람 손해가 아니라 여러분 손해예요. 저는요 요즘에 이제 뭐 찾아가는 교회 이렇게 하면서 저번에 부회 갔다 왔잖아요. 또 그래서 부회 갔다 왔는데 아니 부회 할머니를 보면서요 여러분 도전받아야 돼요. 정말로. 나는 부회 할머니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생각이 났어요. 아니 부회 할머니는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딱 두 번째 갔다 오면서부터 성령을 받더니 막 시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천국 지옥 다 갔다 오고 그냥 난리가 났다니까. 막 방언기도 하고 막 호통치고 막 이제는 마귀도 내쫓고 난리가 나서 하여튼 한마디로 난리가 났어. 아니 근데 여러분은 몇십 년 믿었지? 몇 년 믿었어? 근데 여러분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나 생각이 나더라고. 아니 우리는 맨날 이렇게 믿는다고 하고 가까이서 맨날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나지? 왜 그러냐? 내가 안 믿어서 그래요. 나는 믿는 줄 알았는데 착각에 빠진 거예요. 내가 안 믿어서 그래요. 진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뭐라고 역사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라한다고 마가복음 16장 17, 18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표적이 누구한테 따라야 돼? 여러분한테 따라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한테 따라다녀야 된다고. 근데 왜 표적이 안 따르냐고. 안 믿으니까 안 따르지. 안 믿으니까 믿는 게 그냥 영시원찮게 믿으니까 안 따르는 거지. 그러니까 가서 막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제가 가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쳐 줬어요. 그 첫판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는 죄인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주 영접을 시켜드렸더니 다 따라서 하면서 직접 하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진짜로 진심으로 이건 거짓이 없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켰어. 그러니까 진짜로 한다고 다 따라했어. 그러고 나중에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어. 근데 지난주에는 가서 복음을 그 말씀을 전했더니 말씀을 전하고 났더니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또박또박 잘 가르쳐 주셔갖고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어쩌면 그렇게 또박또박 잘 가르쳐 주시고 설명을 잘 해주시냐고 이래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잘 설명해 준다고 여러분 느끼세요? 여러분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는 막 목사님한테 그냥 대적하는 마음을 먹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자존심이 상해서 하고 어떤 사람은 막 그랬는데 그래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줬는데 영적으로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한 달도 안 돼 영적으로 다 알아들어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말씀을 잘 알아듣게 또박또박 잘 얘기해 주냐고 이렇게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거 다 듣기 나름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열려서 깨달아 듣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 들려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멘만 된다고 그랬어요. 예만 된다고 그랬어요. 아멘. 아니요는 절대 될 수가 없다고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기 서점에 가면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과는 다른 책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말씀대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삶이 능력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라 했잖아요. 그렇게 그 능력의 삶을 사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다 내놓고 내가 다 포기하고 내가 다 예수님 뜻대로만 쫓아가니까 빈손 들고 쫓아가니까 그냥 나는 손해보는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전부를 얻은 인생이요. 아멘. 하나님을 얻으면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오직 믿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전체를 얻은 거야. 네? 그걸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건 왜 그러냐? 자꾸 아직도 세상 것이 더 커 보여서 육신적인 것이 더 커 보여가지고 거기에 미련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시간을 두고 청성을 두고 거기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니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나타납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삶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더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를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만 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보면은요. 조금 더 보면 그 이제 이 누가복음이니까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서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그쪽 앞으로 조금만 가면 되니까 누가복음 5장 27절 30절 누가복음 그냥 중간에서 잘라갖고 누가복음 27장 6장 27절에서 30절 그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람들이 등장했잖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레위는 누구라고? 마태라고. 그 이름이 두 가지야. 마태라고도 하고 레위라고도 했어. 근데 그 마태라는 제자는 그 세관적이었는데 세금 걷는 사람이었는데 그 세관에 앉아서 세금 걷는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너 나 따라와 하니까 그거 다 버려두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버려두고. 그거는 돈과 직결적인 문제가 있어요. 먹고 사는 일, 돈 이런 거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일이에요. 자기 직업도 버리고 지금 돈을 지금 직접 걷다가 그 일을 버려두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이거는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간 거거든요. 다 버리고 따라갔는데 따라가서는 어떻게 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너무 주님을 감사해서 주님을 초청을 해서 잔치를 열었어요. 자기네 집에다가. 그죠? 잔치를 열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 열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에. 예수님을 위해서 초청의 잔치를 열었다고. 그래서 그 제자들을 또 다 불러서 잔치를 벌여놓고 잔치를 하니까 거기에 자기가 세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다 세리들이지. 자기 친구들이 다 세리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다고 같이 와서 밥 먹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와서 섬기고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다 그 자리에 오다 보니까 거기는 죄인 눈으로 버글버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릇을 가만히 보던 바리새인들이 말이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딱 뭐라게 정죄하고 꼬투리 잡고 원망하고 불평해. 저 예수님은 말이야. 그 유다 사람이라면서 유대 사람이라면서 어째서 저 죄인들과 같이 앉아서 밥을 먹냐고 말이야. 이러면서 트집을 잡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고. 우리는 맨날 트집 잡냐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냐고. 나는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배설하냐고.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해드리냐고. 다 버리고 쫓아가면서 예수님을 대우하냐는 거지. 여기는 예수님을 다 버리고 쫓아가는 사람과 그것을 계속 뒷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정죄하는 사람과 두 부류가 있어요. 나는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조금 더 가서 누가복음 7장 6절 6장 7절 7장 6절 10절. 자, 7장 6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아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자, 이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 백부장은 자기 밑에 사람들을 보내갖고 부하들을 보내서 자기 그 부하가 하나가 그 병이 들어가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갖고 예수님 저 이렇게 이제 병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 하인이 하나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겠다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그래서 응해서 따라가시는 거예요. 따라가셨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막 집을 향해서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막 가고 있는데 그 집에 다다랐을 때에 그 입구에 다다랐을 때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오시지 마세요. 예수님 오시지 마세요 이랬다는 거야. 예수님 오시지 마세요. 우리 집에 들어오시지 마세요. 예수님, 저는 우리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 황당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 집을 향해서 가시는데 백부장이 그 길을 막았다는 거야.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제가 감히 감당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냥 그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백부장은 못된 사람인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막고 오시지 말래잖아. 들어오지 말래잖아. 그러면 그걸 나쁜 사람인가? 이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쁜 사람인가 이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야,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면서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이런 믿음은 지금 보다 처음 본다. 야,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뭘까요 도대체?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대한 거예요. 아멘. 정말로 하나님으로, 정말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 대한 거죠. 그러니까 감히 그 앞에서는 자기가 백부장이잖아.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100명의 군사를 통솔하는 그 대장이잖아, 대장. 그러니까 나도 그런 일을 해보니까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이 예수님은 천지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백부장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주시다, 왕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아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해드린 거야. 그러니까 감히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도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니까 다 되는 게 뭐예요? 천지창조잖아.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물이 다 나뉘어서 갈라져라 그러니까 갈라졌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천지창조를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그런 하나님으로, 그런 예수님을 그렇게 그런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고, 그런 왕권, 주인권, 그걸 갖다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대우해드렸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에는 뭐가 중요한가? 예수님이 주인,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거예요. 왕. 아멘.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그거 하나만 잘 믿어도 우리는 그 앞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왕이시라는 하나님을 믿으란 말이야. 창조주라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의 생명의 구주,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생명 구원 못 받아. 그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어. 그걸 믿으란 말이지. 아멘. 그래서 이렇게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7장 29절. 자, 지금 7장 29절 30절을 한번 가볼게요. 자, 7장 29절 30절을 가보니까 뭐라 했냐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그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위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분류의 사람이 항상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 요한의 세례를 막 베풀었어요. 뭐라고?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라.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다. 그러니까 영접해라. 그러면서 막 했는데 그 세례의 그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사람들은 막 받았다는 거예요. 그 회개했다는 얘기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였다는 얘기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거기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대요? 그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않았대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똑같이 선포됐지만 이 사람들에게도 바리새인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선포됐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한쪽에서는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그걸 다 저버렸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저버렸더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진짜 믿고 영접해서 내가 그 구원받은 삶,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가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내가 나한테 똑같은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듣지만 나는 그 은혜가 없고 나는 그 사랑이 없고 그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아직도 그냥 그 주님의 주신 그 복, 그 능력, 그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고 살지 않는가? 예? 그냥 다 들었으면 다 저버리고 그냥 또 다시 원상복귀 그때 그 사람으로 또 돌아가서 그때 그 사람대로 사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말씀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아멘.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왕권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왕을 하나님으로 또 구주 되신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하셔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